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욕구들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는요, 아무리 신앙의 힘이 강해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욕구,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야 반드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을 잘 다스릴 때에 우리의 욕구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존재이지 우리가 동경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의하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다음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지금의 토요일인 안식일을 그 주간의 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뗐다라는 말은 떡을 뗐다라는 정기적인 예배의 모임을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한 지금의 주일에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식일 다음 날 첫날 즉 지금의 주일날 모여 성도들이 예배 드렸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일날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면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일날 지금처럼 한낮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 의하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는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교회가 출발한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종교회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꼭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의하면요, 드로아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단 7일만 머물고 주일 다음 날 드로아에서 떠나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로아가 어디 있는지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아시죠?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의 드로아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단 7일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주일이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다시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락방에서 사람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아무래도 넓은 다락방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많이 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의하면 윗다랑에 등불을 많이 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많이 켜면 등불이 타면서 그 공간에 있는 산소를 함께 태우면서 불이 타게 됩니다. 다락방을 밝히기 위해서 켜둔 많은 등불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락방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늦은 밤 노동에 지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모인 사람들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랬던지 아니면 잠을 깨우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달리 순간 소름이 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그만 죽고 맙니다. 자, 10절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유두고가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먼저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여기에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은 유두고가 살아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몸을 유두고의 몸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했더니 너무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유두고가 기절한 게 아니고 그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씀은 유두고의 기절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0절 앞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분명히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나 마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면 유두고가 기절한 것을 죽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는지 기절했는지를 구분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자, 의사인 누가가 분명 유두고가 죽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서 누가는 분명히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유두고의 죽은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그 시끄러움 때문에, 소란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떠들지 말라, 주의를 주기 위해서 유두고가 다시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두고의 죽은 몸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 기도함으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통 본문을 바라보면서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요. 유두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졸았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은 유두고가 어떤 사람인지 유두고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9절에서는요, 유두고를 청년이다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청년은 네아니아스라는 말로 말 그대로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청년이라는 말은 원어로 파이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청년인데 앞에 청년과 뒤에 청년이 원어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파이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다시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래서 12절은 종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절에서 유두고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유두고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유두고가 졸았던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걸터 앉은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걸터 앉은 것은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졸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예를 들어서 밤에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존귀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욕구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유두고의 문제가 바로 위험한 위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 걸터앉은 것이 유두고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두고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유두고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걸터앉은 태도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몰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또 세상의 반쯤 걸터앉은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유두고의 몸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 유두고를 살리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유두고를 살린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구약에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또한 또 하나 엘리사가 수렙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먼저 열왕기상 17장 2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엘리야의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엘리사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오버랩 시킵니다. 자, 다른 말로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2 사건을 연상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누가의 특별한 의도를 발견하도록 만듭니다. 자, 누가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후에 사르밧 가부의 고백을 보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보고 봉독할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누가가 오늘 유두고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걸터앉은 신앙은 얼마든지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두고가 창밖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 걸터 앉은 신앙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3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우리의 입, 눈, 손, 심지어 몸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 눈, 손, 심지어 우리의 몸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요, 어떤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뭔가 이루어야만이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교묘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은, 성경에서 성공은 뭔가를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가를 성경은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며,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그 인생이 복받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자 골든 게이트 신학교 목회학 교수인 고승희 목사님이 쓰신 악의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인류의 악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1절 말씀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악의 상징적인 인물이 가인이에요. 악을 대변하는 인물이 가인입니다. 자, 이 4장 1절 말씀이 선악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가인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체가 철저하게 내 중심, 내가가 될 때 거기서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악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에 의해서 살 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걸터 앉은 신앙은 그만큼 악하고 우리 인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가에 걸터 앉으면요, 훨씬 세상이 잘 보이고 또 멀리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화려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언젠가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려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 닮아서 사람 살리는 입술이 돼야 돼요.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처 주는 입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혼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어서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하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도우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수많은 유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각설이 예수를 쓰신 고 이천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7살 때에 부모님을 다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국을 전전하며 거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조폭이죠. 폭력배에게 납치되어 소매치기 소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은요, 소매치기 특별 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는 서울역으로 천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겁에 질린 이 목사님이 두목에게 떠밀려 어느 아주머니 곁으로 소매치기 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순간 이 목사님이 가출하기 전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이 목사님의 귓전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우 목사님은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아주머니 돈주머니 조심하세요. 저는 소매치기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만 겁니다. 자,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조직 폭력배에게 의해서 남산 소굴로 끌려가 심한 폭행을 당한 후 목사님을 쓰레기 야적장 유리조각 더미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한밤이 되었어야 의식을 회복한 이 목사님은요, 피투성이와 유리 팥병까지 박힌 몸을 이끌고 무작정 기기 시작합니다. 또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일 것을 뻔하게 알기 때문에 무작정 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기어서 청량리역까지 가서 기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피투성이가 된 이천우 목사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정신을 잃고 맙니다. 자, 그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각설이 거지 한 명이 이천우 목사님을 발견하고는 자기 움막으로 옮겨 상처를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박힌 유리의 파편을 다 뽑아주고 유리 가루는 자기 혀로 핥아서 제거해 줍니다. 이 각설이 거지는요, 이천우 목사님의 유리 파편을 뽑느라 자신의 혀가 찢어져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 목사님을 살립니다. 목사님 그렇게 전신 맞고 끝에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후에 목사님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각설이 거지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보지도 않던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유일한 은인이 각설이 거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 이천우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자 교회에서는요, 목사관에서 빨래도 하고 밥을 지을 수 있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주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아주머니는 아들을 낳은 뒤 그 아들이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쪽지와 함께 아들을 목사관에 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교회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로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교단은요, 그런 목사님을 파면하게 됩니다. 목사님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전역 앞에서 지게꾼으로 생활하며 수년간 그 아이를 스스로 키웁니다. 몇 년이 지난 뒤 그 아이의 어머니가 교회로 돌아와 그 아이가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성도가 사주를 해서 목사님의 아이라 하고는 도망을 치린 것이라고, 그리고는 그 성도와 함께 교회 앞에서 자백을 한 겁니다. 제적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왜 아니라고 목사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내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또 교회만 시끄러워질 것 아닙니까? 또 내가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 저 여인의 짐 하나 지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소?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훌륭한 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파면했던 교단의 총회장님은 사임하고 그 교단을 이끌 참 지도자로 목사님을 대신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총회장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런데 이 이천우 목사님이 이 일로 통해서 교단의 총회장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새중앙교회 항덕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기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이 방법대로 사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